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수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먹입니다. 부모가 먹이지 않으면 아이는 자랄 수 없고 또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에게 먹이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이지 못하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기아대 책에서 밝히기를 하루에 28,800명이 지금 굶어서 죽고 있고 한 해 1,051만 명이 기아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4초에 한 명당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있고 또 이 기아로 인한 고통을 받는 인구가 8억 1,100만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참 먹고 싶어도 먹이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 의하면 1670년에서 71년 2년 동안 경신대기근이라고, 그러니까 2년 동안 대기근, 비도 안 오고 가뭄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전라감사 오시스라는 분이 올린 장계의 글을 읽어보면 2년 기근 동안 그 참혹함에 대해서 이렇게 장계를 올립니다. 기근의 참혹이 올해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고 남방의 추위도 올 겨울보다 더 심한 때가 없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함으로 서로 모여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자는 곧 겁탈의 우환을 당하고 몸에 베옷 한 벌이라도 걸친 자도 또한 강도의 화를 당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덤을 파서 관을 뽀개고 여미를 훔치기도 합니다. 빌어먹는 무리들은 다 찌풀렸고 배와 등을 가리고 있으나 시로라기 같은 목숨은 남아있지만 이미 귀신의 형상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저기 다 그러함으로 참혹하여 참아 볼 수 없습니다. 2년 기근인데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에 입혔던 여미를 벗겨서 입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정확히 3년 6개월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경신대기근에 2년간 비가 안 와도 이와 같은 야비교환이 됐는데 3년 6개월이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거는 생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근에서 예외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도 먹어야 사는 인간입니다.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하방에게 3년 6개월 기근을 선포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아하방은 이 기근의 주범이 엘리야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시작되면서 아하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얼굴을 내밀고 어디에 가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당시의 선지자들은 잡으면
쭉 죽였습니다. 엘리야라고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왜 인생에게 이런 기근이, 끔찍한 굶주림이 인생들에게 시작되었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 짓기 전에 에덴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후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간이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것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기근이 얹어지면 이거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칼, 전쟁이죠. 기근, 전염병, 이거 다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아니, 안 그래도 맨땅 파가지고 가시 엉겅퀴 싸우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기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까지 얹어버리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3년 6개월을 그렇게 하면 그야말로 인간은 생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해도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3년 6개월 기근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먹이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편 요단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까마귀를 명해서 너를 먹이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릿 시내가에 숨었더니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왔다고 그랬어요. 최악의 기근 중에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먹이시는 하나님. 먹이심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풍년이든 기근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 상황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기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수단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아니, 까마귀가 먹을 걸 갖고 올 줄 누가, 어떤 인간이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명해서, 까마귀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먹을 걸 공급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수단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서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먹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릿 시내가에 물 말랐죠? 그 다음에 사르밧,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그러죠. 그 집에 가니까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그거 먹고, 똥해 먹고 자식과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기름통에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근이 끝나는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기름이 나오게 하고 가루가 나오게 하고. 아니, 거기 뭘 집어넣나요? 아니요. 거긴 무예요. 무인데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나 너한테 못해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만들어서라도 창조해서라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먹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수단이 없어도 모든 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셔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정의 새를 봐라. 틀에 핀 백합화를 봐라.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나요? 아니요. 전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했어요. 바울의 지적처럼 저들이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구한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부 자기 의를 구했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묻습니까? 칼과 기근을 선포하셨어요. 성전 건물이 어떠냐고 묻는 제자에게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의를 구하는 인간들에게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로마군을 끌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7개월간 포위했고요. 그 7개월 안에 성 안에 11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9만 7천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니 여러분 7개월 동안 110만 명이 성 안에서 인육을 먹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혹해요. 칼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냐 똑같이 칼과 기근을 보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보이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12광주리,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그거는 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을 5,000명, 4,000명 먹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먹일 수 없는 곳에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먹을 양이 안 되는데도 충분하게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을 창조해내시는 창조주임을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영원히 먹이시겠다고 하셨어요. 천국에 데려가서 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 데리고 가서
영원히 먹이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이 먹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인생을 먹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죠? 광야에서 하늘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말했을 때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를 먹인다고 이 말을 같이 연결해 보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영육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육의 양식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영의 양식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영육을 영원히 먹이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세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줄이고 영원히 목마를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실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만들어 주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멘. 인생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목마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목이 말라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 보고 물 한 방울 내 혀에다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지옥 가서 목마를 인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 지옥에서 영원히 줄일 인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인생 만들어 주고자 하셨던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최악의 기근 중에서 최고로 잘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셨거든요. 떡과 고기를 먹었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식량 걱정하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엘리야는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본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구약에서 만나는 복을 누렸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휘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불러온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복음 9장 4절에 엘리야와 모세예요.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니 신약의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났다니까요. 엘리야가 변하신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다니까요. 엘리야가 3년 기근 중에 그에게 먹을 양식을 줄이지 않도록 해주신 그분이 누굴까? 변화산에서 만났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였던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걸 몰라요. 부모가 먹이는데 부모가 먹이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것을 보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몰라요. 회사의 사장님이 나를 먹고 살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회사 사장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먹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늙으면은 자식놈들이 다 먹이시고 자식놈들이 부모를 먹이는 줄 알아. 자식들이 자기 사느라고 바빠서 부모를 먹이지도 않는데 근데 먹고 살아요. 누가 먹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부모를 통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회사의 그 어떤 사장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먹이시는. 그런데 그게 없어도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에요. 이 먹이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간체가 없어지면 온갖 걱정을 하고 그냥 머리 싸매고 들어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필요하면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라도 먹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천국에, 우리 성도를 천국에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걱정을 안 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머리 싸매고 들어눕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쉴라 윌스 자매가 영국 사람인데 캐나다에 전도 갔어요. 쉴라 윌스 자매가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가는 교통편을 이용하는데 $70가 필요해요. 근데 자기 수중에 $7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7를 앞에 있는 금발의 자매한테 주라고 해요. 주님, 나는 $70가 필요한데 지금 $7가 있는데 요거까지 주면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주 자매는 $7를 금발의 자매한테 줘요. 차 시간이 다가오는데 차비 $70가 생기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해요. 그때 주님이 자신한테 이렇게 말씀해 오셨대요. 실라야,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너는 나를 믿느냐? 아니면 너는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느냐? 주님을 믿습니다 했더니 행정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며 뛰쳐나오면서 너무 돈을 많이 냈다면서 도로 내주는데 $70였대요. 그리고 차가 도착했고 자기는 귀국을 했노라. 이 자매의 간단한 간증이지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너는 믿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먹이시는 하나님을 너는 정말 믿느냐? 아니면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너는 믿느냐? 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것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필요하면 공급하시는 분이시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시는 분이심을, 이건 전부 이쪽 세계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어도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정이 막히는 이유. 로링 커닝햄은 그의 책 벼랑 끝에 서는 용기에서 11가지를 얘기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가? 자, 막히는 이유.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물질 의지하고 있다. 그게 막히는 이유래요. 둘째, 하나님 뜻을 놓친 적은 없는가? 아니, 지금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했잖아요. 사르와 가부 집에 가라 했죠. 근데 엉뚱한 데 가면 안 되지. 하나님 뜻 있는 곳에 가야지. 셋째, 11조를 계속하고 있는가? 말라기 3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뭐 하면? 11조 하면. 11조 안 하면 기한 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 너그럽게 베풀었는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온다. 심는 게 베푸는 거라는 거죠. 다섯째, 하나님이 공급한 것에 대해 감사했는가? 감사. 하나님이 늘 공급하시는데 감사를 제대로 했는가? 여섯째,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한 것이 있는가? 불순종은 불신앙이거든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가? 기도해봤는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봤는가? 여덟째, 동정 안에 죄가 있는가? 아간의 죄로 모든 게 막혔듯이 죄가 막는다는 거죠. 아홉 번째, 열심히 일했는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열심히 일을 했는가? 열째,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는가?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데 주께로 말미암는 이 부를, 주님 앞에 영광을 제대로 돌렸는가? 11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는가? 먹이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란 책을 쓴 로렌 커닝햄은 이 11가지를 한번 짚어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뭐가 막히면.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이 막힙니까? 할 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모든 염려 걱정 맡기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